아멘.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주님은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날과 그때가 되었을 때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은 지금은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니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자들, 그 모든 영혼들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시고 보존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딱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멸망의 자식뿐이니.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녀들을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끔 붙잡아 주세요.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17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17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지켰다 말씀하셨어요. 보존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역원들 한 영혼 한 영혼을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 떠나서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어떤 예외도 없이 다 지키셨어요. 다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존하다라는 뜻은 눈을 고정시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은 최후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축소시켜서 본다면은 주님을 떠났던 그 마귀가 들어갔던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가룟 유다를 또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마저도 누구예요? 그마저도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된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마저도
네,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지, 그 나머지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요,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주님은요, 그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어린아이가 있는 그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있고, 근데 젊으신 그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아직도 그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눈을 잠시도 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떼면 어떻게 되는데요? 눈을, 네, 딴짓해요. 또 딴짓하고 저기 밑에 막 기어서 들어가 있고, 뭐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입에 넣어 있고, 이거 삼키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이미 입에 넣고 있는 것. 그래서 아이가 정말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잠깐 뗄 수는 있지만 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보면은 이거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자와 그 보호자가 늘 곁에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고 또 밥을 먹여줘야 하고 씻겨줘야 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의무가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네, 아기 한 명 있으면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144편 2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사단 마귀 그리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는 전심 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아무리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둘러싸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네, 보호되고 또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그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의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박해를 했습니다. 네, 율법주의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다시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전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친구입니다. 종은 주인의 전체 그 명하신 그 명령의 전체 그 주인의 뜻과 그 마음 전체를 살피지 못하는 건 종이에요. 종은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친구는, 친구라 함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자가, 네, 헤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친구된 자격이 뭐냐?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에 바로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 한 번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도 귀찮으시겠다. 아니 기도를 한 번, 두 번, 이거 계속 하냐? 그럼 처음부터 10명으로 얘기를 하던지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기따갑게 얘기하냐? 아니에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중보기도를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 가운데 네,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끝까지 중보기도 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오면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기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상황은요 어마어마한 그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미리 하시는 말씀들. 이 제자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가시는 이 상황에서 이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1년 안 되신 우리 교회에 오신 1년 안 되신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섬기던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뒤로 하고 지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떠나 오신 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구역 식구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오시는 그 심정이 어때요? 그 구역에서는 또 아니 언니 가면은 어떡해? 언니 가면 우리 어떡해? 우리 못해. 언니가 구역장인데 구역장이 가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식구들을 뒤로 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오죽했을 것이며,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하는 것이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계속 여기 와서도요. 지금까지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계셨던 그 교회의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요. 지금 오셨는데 1년 안 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중보 기도를 하셔요. 와해되지 않도록 그 구역 식구들이요 믿음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지. 내가 교회를 옮기고 어디로 가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면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기 멀리 9만리 떨어져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친구된 자로서 그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거.
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남아 있는 그 제자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기도로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받고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모든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 떠나면 어떡해요? 안 돼요. 주님 떠나시면은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7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요. 12절부터 15절 마지막 그 말씀 9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의 공생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또 듣고 하였어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듣는 귀가 둔해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뒤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떡을 다 챙겨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떡을 챙겨왔었어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찌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는 주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다 보고 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배워도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 셋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안에는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그래서 둔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 받기를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다 더불어서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전에는요, 마음이 하나 되지가 않았습니다. 듣는 귀도 둔할 뿐더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 마음이 같이 가지가 못했어요. 하나 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워도요, 연구하여도 이것은 1단계지,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전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분열되고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전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계속 이거 가지고 분열되고, 내가 더 크고 싶고, 쟤보다는 내가 더 크겠지, 주님 왜 쟤만 더 이뻐하시는 것 같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교회는요,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그때 당시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같이 한 명도 빼지 않고 하나같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배운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정말 귀한 그 선물이에요.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그 모든 제자들 위해서 그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전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정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그 믿음에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바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전신갑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이 아버지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